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쭉 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지도가 좀 작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회 스크린이 크지 못해서. 위에 호수가 하나 있고 강이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에 호수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이시는가 보습니다. 위에 호수가 있고, 다시 할게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 위에를 위에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 바다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사해 바다 위쪽에 보면은 그 위쪽 요단강 하부 쪽이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길갈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거기에 이제 주보에 사면 안 보인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보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고, 길갈에서 약간 위쪽으로 보면은 옆으로 가면은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에서 살짝 위쪽에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기브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막게다라고 하는 글자 보입니까? 혹시 보이세요? 글자는 잘 안 보이세요? 네. 막게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저희가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은요,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 비슷한데 강원도하고 비슷합니다. 크기가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그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크기 자체가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 크기의 땅에서 중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남방을 이제 점령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0장 29절에서 끝절까지가 뭐냐면은 그 밑에 나라들입니다. 림나를 쳐부쉈고, 막 라기스를 쳐부쉈고 하면서 그냥 쳐부순 이야기 쭉 나오죠. 이렇게 지그재그 갈지자로 좀 보이나요? 그래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도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러 가는 그 내용인데, 점령을 하기 전에 제목이 유일한 무기 순종, 한번 따라합니다. 유일한 무기 순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순종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지만 오늘 마음껏 비웃으세요. 네. 제가 26살 때입니다. 첫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25살 때부터 전도사 했지만 26살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시절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25살에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26살쯤 되었을 때 이제 제가 기도를 쭉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통장에 얼마 있노?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70만 원 있습니다. 그거 홍아 자매 줘라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홍아라고 하는 자매가 이름을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카메라에 나가기 때문에 일본에는 했는데, 하여튼 홍아라는 자매가 이 조선족 자매였어요. 조선족 자매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매가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 돈 얼마 있노? 그러길래 하나님 제가 7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 홍아 자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원래 기도만 하면 자꾸 돈을 줘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일주일 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홍아한테 직접 주면 홍아가 좀 상처받을 것 같아서 홍아 이모부한테 이제 그 70만 원을 드렸어요. 이거 홍아 학비 대라고 쓰십시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곳은 타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제가 베이징에서 살겠는데 베이징 다른 성에서 다른 성으로 옮기면 학비를 받아요. 학생들한테. 우리는 공교육 학생들한테 받지 않잖아요, 중학교는. 근데 거기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그 70만 원을 왜 모으고 있었느냐? 제가 25살에 중국 갔을 때 뭐 돈이 없으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숙식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방이 3칸짜리였는데 2칸을 제가 쓰고 이제 한 칸은 사무실처럼 이렇게 거실을 썼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있는데 하나님 한 달 디파짓이 30만 원이었어요.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하면은 원룸 같은 걸 하나 구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었고 한 달치 디파짓을 넣어놓고 한 달치는 이제 월세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2달치를 넣어야지 이제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월급을 타니까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2달치가 60만 원이고 10만 원은 가재도구 사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다음 달이 이제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70만 원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주라고 한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내 돈도 적은데 이걸 주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깨달지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니까 왜 그런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음성은 안 들리면 좋은데, 그죠? 그러잖아요. 돈 주라는 음성은 안 들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자꾸 들려서 그래서 줬더니 이모부한테 제가 줬어요. 전달을 했더니 이모부가 전도사님 그래요. 예. 혹시 전도사님 이사할 생각이 없냐요? 아, 순간 제가 얼어버렸어요. 왜 그러세요? 자기들이 목사님이 그때 베이징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도초서가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조선족들을 관리하라고 자기들을 보내는데,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혹시 디파짓 3개월치를 넣어놨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집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머리에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70만 원보다도 더 좋은 집을 투베드룸에 거실까지 있고 화장실도 다 따로 돼 있는 너무 좋은 집을 주셨는데 월세도 2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싼 집에 저를 3개월치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그 홍화 이모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죠.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기도하지 않고 막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했던 게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돈을 한 40만 원 정도를 또 모아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월급이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만 원 정도, 이제 전도사니까 70만 원이고 숙식이 이제 좀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70만 원인데 30만 원을 제가 이제 쓰고 4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새벽 기도 때 또 40만 원을 네 돈 얼마 있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신비주의에 빠졌나? 왜 자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모으면 자꾸 누구를 주라고 하지? 그때 또 한 자매 집이 있었는데 그 자매 집이 식당을 했어요. 오리집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 자매가 대학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말하면 고3이죠. 입시에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원비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를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40만 원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집사님에게 이 돈을 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신비주의에 빠졌다. 이게 좀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래가지고 그 40만 원을 전달을 했죠.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더라고요. 40만 원이나 영원이나 똑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홀가분했어요. 홀가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망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의 딸이 이제 학원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걸 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학원비가 딱 40만 원인데 이번 달 못 주게 되었다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감사 안 해도 되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에 주라고 해서 그랬어요. 제가 그 40만 원은 뭐냐 하면은 중국 갔는데 제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학원을 2달치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원에 이제 등록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나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경 한의대에 들어갔어요. 좋은 거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포항에 사역할 때 찾아왔었어요. 제가 포항에 사역할 때 전도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해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그 중국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자매는 제가 돈 준 줄 몰라요. 저는 저기 엄마한테 줬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중국어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저도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신문을 자기가 이렇게 한인신문을 보는데 한인신문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국어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완전 찐 중국 사람이에요. 한족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거 한국어 가르쳐 주시고 전도사님 중국어 배우시면 되겠네요. 와, 제가 되게 깜짝 놀랐죠.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중국어 배우려고 돈 모았던 거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왔는데 24살의 자매였어요. 한족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중국어 가르쳐주고 제가 손주한테 네가 한국어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어 배우고 그 자매가 한국어를 가르쳐줬죠. 그 2번의 제가 경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첫 사역이었죠. 하나님 앞에 첫 사역할 때 그 2번의 경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서 들었던 생각이 순종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100% 순종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저처럼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저처럼 순종을 경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중부와 남방을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북방을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여호수아의 최고의 유일한 무기는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유일한 무기가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내용을 잠깐 본문을 설명을 하면은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방 지역을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자마자 초전 박살을 냈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전박살이 다 나버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전쟁 소식이 들려오기도 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왕 정도면 좀 싸울 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왕이 싸웠는데도 초전박살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솔 지역에 있었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북방 왕들, 여러 명의 왕들과 북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의 기르가스 족속 빼고는 그 6족속을 다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6족속을 다 모으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족장들도 다 모아가지고 수십 개의 나라와 족장들과 그 족속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야, 5왕이 싸워도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아예 북방 전체 민족들이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기 올라가서 쳐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쳐서 싸웠더니 승리했던 그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아예 5나라 왕하고 싸웠을 때는 그래도 잘 싸웠다 했는데 그 북방민족 전체가 연합을 했는데도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죠.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온 족속을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치면은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방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하솔 왕 야빈이 있는 곳까지는 140km 거리 좀 됩니다. 여기에서 샌프란까지가 한 70 몇 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사시는 산타로사까지가 또 한 7, 8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지금 산타로사 정도까지, 산타로사까지의 거리에서 그들이 북방 왕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북방 왕들 중에서 힘이 셌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애굽의 왕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하죠. 바로 신이에요, 신. 여기도 하솔이라고, 야빈이라고 하는 것도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 지역의 신이 되는 야빈이 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왕이 제일 큰 동네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았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끌어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 지역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산은 해발 2000m가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보다 100m가 높은 산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원한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거기에요. 거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하솔점에 오게 되면은 5절에 보면은 메론 물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메론 물가라고 하는 데까지 그 물이 내려와서 연못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호수 있죠,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호수 근처에 이 왕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래알처럼 모여가지고 다들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메론 물가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오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고 요단강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가 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가면 한 20km 정도 올라가면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 그들이 이스라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 보니까 나라들이랑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나라들은 이 도시국가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국가 수준. 뭐 대구, 부산, 뭐 울산, 뭐 전주, 광주 이런 도시국가 나라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족속들은 더 큰 족속이죠. 족속은 경상북도에 대구가 있다면 경상북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김씨 일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김의 김씨들이 막 문중들이 흩어져 있는 거. 그래서 왜 나라들이 있고 왜 족속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족속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족속들이 들어가 살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아서 해변에 수같이 많았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유일한 무기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기는 뭡니까? 사람 수, 쪽수예요, 쪽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미국과 유엔군이 도와줘가지고 북한을 쳐가지고 저 위에 두만강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중국이 아편을 군인들에게 먹이고 총알도 없어요. 총알도 없이 그냥 내려옵니다. 아무리 총알을 쏴도 다 떨어져도 계속 사람들이 내려와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내려오니까 총알이 다 떨어져. 그래서 인해 전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38선까지 내려오게 되고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서 지금 38선까지 탁 끊게 되어서 우리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죠. 사람 숫자라고 하는 거는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불렀겠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북한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 더 많은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고 그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죠. 그래서 지금 인해 전술로 모래같이 사람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더 큰 무기가 있어요. 병거가 있었다고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더라. 말은요, 100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말 한 마리입니다. 말을 타면 기동력이에요. 굉장히 빠른 말을 타고 가서 그냥 긴 창으로 다 쓸어버리면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죠. 말, 굉장히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병거, 힘이 있는 무기죠. 그리고 병거라고 하는 거는 말을 앞세우고 마차 같은 거예요. 마차. 지금으로 생각하면 탱크 같은 거죠. 탱크를 타고 그냥 막 들어 밀어붙이니까 될 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쪽수가 되지가 않아요. 이건 뭐 쪽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무기도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그냥 말과 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무기를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심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왜 진쳤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식량뿐만 아니라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물자거든요. 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메론 물가에 이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식수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사람들도 많고 병거와 말도 있는데 식수까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140km나 되는 곳까지 가려면은 식수도 없지요, 말도 없죠, 병거도 없죠. 산악지대를 병거를 끌고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병거도 없지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들에게 오직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순종밖에 없다. 그러니까 순종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순종 안고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70만 원 어디 있노? 순종 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때 기도 안 하고 계속 새벽기도 때 성경책만 읽었는지 민망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순종을 하고 이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니라. 앞구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어요.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들려요?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 음성을 듣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죠.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잡이가 되어가 그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남방에 5개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정보가 어디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길갈로 달려가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30km거든요. 길갈과 기브온 족속이 사이에 30km인데 30km를 달려가서 알려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남방 지역 5사람들이 모여서 쳐들어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정보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줬던 거는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쟁에다가 이겼던 것처럼 지금 140km나 떨어져 있는데 산토라에서 지금 불이 났는지 홍수가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뉴스 때려줘야 알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40km 떨어져 있는 그 연합군들이 왜 모였을까요? 기습 공격하려고. 지네들이 먼저 기습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습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지금 정신 차려,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던 그들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 이모부나 그 친구가 그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게 저에게 준비가 돼 있는지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집이 저한테 준비가 돼 있었는지, 저를 튜터해 줄 친구가 저한테 미리 준비가 돼 있었는지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를 보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저도 그걸 알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140km 떨어져 있는 저 지역에, 북방 지역에,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훨씬 넘어서 있는 그들이 뭐였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기 전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어렴풋이 다가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도 저녁에 잠깐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금요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좀 심령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금방 평안해지길래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뭔가 심령이 갑자기 이상하다는 느낌이 올 때는 바로 기도를 해요.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기도 바로 즉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불안함이 오면 바로 기도하시고요. 뭔가 마음이 공허하면 바로 기도하시고요.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었던 문제들이 아예 오지도 않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나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겪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다 얻어터지고 기도하면 뭐예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140km 있는 떨어져 있는 그 북방 지역의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서 가는 길만 해도 4일 정도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길만 해도 4일 정도예요. 140km니까.
더 빨리 갔다 오면 이틀이에요. 왕복 4일 걸리죠. 그러면은 야, 그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어떤 작전 세울래? 작전 세우는 데만 해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북방 나라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벌써 우리가 지금 혼비백산해가 떠나갈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거를 치려고 하니까 돼요. 근데 요수아가 지금 했던 게 뭐예요? 그냥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먼저 쳐들어 갑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북방 나라 사람들이 140km 떨어져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쳐들어오는 시간만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심을 딱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이자마자 2, 3일 만에 140km를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그냥 그들을 전멸을 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북부 연합군을 갑자기 습격했다는 것은 야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녁에, 새벽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돼요. 대낮에 가면 다 보이니까. 저녁에 야밤에 올라간 거예요. 뭐 한 명 올라갔겠어요? 몇만 명이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몇만 명이 올라갔으면 얼마큼 조용히 해야 해서 가야지 안 들키겠어요? 그들도 정보력이 있는데 정탐꾼을 안 보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 말로는 요단강이 있으면 북부군이 여기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쳤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요단강에서 바로 직진으로 안 올라가고 여기에서 서쪽으로 해서 해변 쪽으로 돌아가서 갔다. 근데 해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논쟁이 좀 약해요. 좀 이 뒷받침되는 게 약해요. 왜냐하면 이 동쪽 해변은 북쪽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아직도 동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려면은 그들에게 허락이 없거나 그들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 근데 동쪽은 벌써 모세가 점령을 했는 땅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해서 갔을 어떤 그 여지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으로 그냥 곧장 올라갔던 동쪽으로 왔던 서쪽으로 왔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일주일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했죠. 일주일 기도 안 하시고 일주일 기다리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즉각해가지고 쳤더니 습격을 했어요. 8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두 가지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원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포로를 잡아오고 그들의 무기들을 우리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면 할수록 승리하게 되면은 전쟁에 뒷받침되는 군사 물품과 무기들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이들이 여리고성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취했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전리품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아이성을 패배했다가 승리하고 나서도 승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리품은 가지기라 했는데 이들이 자기가 했는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기브온 백성에게 또 속아서 화친을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실수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안 섬기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냐. 이번에는 말과 병거를 불태우고 말 아킬레스건을 끊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말은 군사력이에요. 병거도 군사력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말과 병거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신 내가 전쟁을 하니까 니네들은 유일한 무기 순종만 가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수할까 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명령해서 미션을 안 주면 또 지네들이 병거와 말을 취해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면서 막 전쟁에 또 오버해가면서 막 자기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좋다고 전쟁을 하고 병거 타고 다니면서 신난다고 하고 그럴까봐 주님이 미리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병거와 이 힘줄을 끊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말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요 말을 조금 해석을 해주면요 14절까지입니다. 해석을 해주면은 하솔은 본래 큰 나라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 나라 중에서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를 목을 칼로 쳐서 목을 쳐 죽이고 거기에 있는 왕들, 동조했던 왕들과 리더십들을 전부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하솔 지역만 불태워버리고 초전박살 내버립니다. 나머지 지역은 가만히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이 폐허가 되면은 누가 이거를 재건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하솔 지역만 초전박살을 내버려요. 제가 이번에 하솔 지역에 그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 지역은 싹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없어요. 유적지처럼 그냥 돌 위에 돌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역 지금도 싹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솔 지역만 무너뜨리고 나머지 지역은 살려둡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자신들이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본보기가 되도록 하솔 지역만 무너뜨렸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죄악들,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이 많지만 그 죄악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척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척결시킬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많은 왕들은 자신들의 쪽수만 믿고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막 사기가 충전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한 곳에 모인 그 자리가 무덤이 됩니다. 무덤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뭉치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걸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그들과 전쟁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씩 쳐 부수는 거. 또 여기 쳐 부수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옆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한 곳에 하나님이 다 모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역동시켜서 다 그 한 자리에 다 모아 놓으신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스펙트럼을 한순간에 다 전 세계 걸 받아들이기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SNF파,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그들까지, 모든 백성까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이 언제 그렇게 연합을 했던 적이 있나요? 정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상극관계예요. 백성들은 로마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헤로드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스펙트럼이 예수님께 저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주기란 힘드니까 그 모든 스펙트럼의 대표 자격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공격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온 스펙트럼의 죄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 날 것이다라고 마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스펙트럼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머리에 꼽으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청산을 해버리신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을 해버리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북방 민족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단번에 그들을 척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은 놀랍구나.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북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모였을 때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해가지고 그들에게 역전의 승리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진짜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승리했다고, 이제 우리가 모든 족속들이 연합으로 모였으니까 우리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연합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다 연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마음이 막 우쭐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이를 달려가가지고 그 밤에 그들을 기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우리 앞에 눈앞에 부활했느냐? 부활을 해가지고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꼭 부활한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초전박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우리가 짜부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세우셔서 승리하게끔 만드는구나. 우리 삶에 그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는 여호와께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다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북방 민족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치고 올라가라, 한 가지만 순종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율법과 규례를 다 이야기하시고 618가지의 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10재앙들을 물리치고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여러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다 이기고 기적을 다 행했던 거, 그 순종과 그 다음에 가나안 동편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반석에 물을 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걸 했을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요수아는 들어갈 때에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할례를 하고 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순종만 생각하는 게, 순종은요 99% 했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고 100% 했을 때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 북방민족까지 쳤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순종을 했잖아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이면 100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때에 위대한 자리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뭐 하나는 순종 안 했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표하는 거니까 기도해 달라고 제가 공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건축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교회가 안 세워지지, 건축이 안 되지,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죠. 건축해 달라고 하고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 네, 10분의 1도 안 된다.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명 아멘 안 했어요, 지금. 열로 보고 있으면 이쪽이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기도를 해달라 하면은 이런 거예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헌금하세요. 네. 네. 그래서 산호세에 루터란 교회가 있고 써니베일에 루터란 교회가 있었어요. 이 루터란이 같은 교단이다 보니까 이 교회 둘 다가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합하자 라고 해서 둘이가 연합을 하게 되면서 여기 써니베일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다 산호세로 갔어요.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써니베일의 교회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하영자매하고 또 우리 요셉이하고 같이 갔어요. 요셉이 청년이랑 같이 가가지고 통역을 쭉 하는데 이제 총괄 목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여기는 오전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교육관도 다 쓸 수 있고 강당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본당도 있고 강당이 있어요. 근데 본당은 들어가 보니까 좀 덥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요. 아, 여기 힘들겠구나. 강당은 가는데 청고가 높으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강당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는 엔지니어 기술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당에는 설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강당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악기랑 다 세팅을 해도 되냐.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도둑놈이 지나간지 안 그런지 CCTV도 하고 그러다 해도 되냐? 다 해도 된대요. 그리고 여기 방 4개, 큰 교실 4개인데 해도 되겠냐 했더니 해도 되겠대요. 방 교실 하나가 요거 반틈만 해요. 교실 4개를 합치면은 2개 합치면은 요거보다 조금 작겠다. 네,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아요. 3분의 2가 방 2개 교실을 붙이면 그렇게 돼요. 4개 붙이면은 이제 커지겠죠. 이거보다 훨씬 커지겠죠. 한 이 정도만 죄송합니다. 여튼 네, 그래요. 그래서 다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제 했어요. 가만히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면은 한 100년 걸릴 텐데 여러분 50억 우리 교회 수준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1인당 1억씩만 내면 돼요. 애들까지 다 해서. 눈 돌리는 거 봐라. 눈 피하는 거 봐라. 1인당 1억씩 내면은 40억 대.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건물 하나 살 수 있어.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지금 요만한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40억이면. 요 땅이 이 동네가 얼마나 비싸. 요만한 거 하나 이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빚 갚다가 우리 볼일 다 봐. 그런데 그렇게 큰 성전에 오전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크게 다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건축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만 해도 되겠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생각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 제2의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교회 성전도 어떻게 지금 우리 여기 쓰게 됐냐 하면은요. 원래 여기에 저 사람들이 쓰는 페리시룸이에요. 여기. 그래서 미국 분들이 쓰시는 그런 룸인데 제가 우리 승현 전도사님하고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이제 75세 되시는 존이라고 하시는 할아버지가 보드 멤버라서 이제 코어 멤버여서 왔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 보기 전에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 저는 오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기 때문에 본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저한테 2시 예배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시 예배를 드리면 밥도 같이 못 먹고 나눔도 잘 못하고 이게 막 예배가 막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는 대성전을 먼저 안 봤어요. 저기 미국 사람들이 성전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교육관을 너무 좋은 거예요. 2층도 방도 많고 1층도 방도 많고 그래가지고 교육관에서 딱 내려와서 제가 나는 오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례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3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그 전전날 우리 보드 멤버들하고 모여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우리를 오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다 해도 나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나는 오전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제가 우리 보드 멤버들에게 제가 그때 선포를 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날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후 예배 기도하지 말고 오전 예배 기도해라. 오전 예배 기도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다음날 만나자마자 하나님 나한테 오전 예배 드리라고 했다고. 나는 오후 예배 드린 데는 안 가겠다고. 우리는 그때 성전 아무 때나 줘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 오전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화요일날 갔거든요. 그리고는 주일 지나서 화요일날 갔었는데 이 사람한테 2번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육관 내려와서 제가 나 오전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기 페리시 좀 보여주고 마당 쭉 보여주면서 사무실 오피스로 들어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나는 오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현 전사님이 통역을 했죠. 아마 성현 전사님의 미모를 보고 허락을 해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할아버지가 한참을 저를 이렇게 봐요. 진짜로 한 30초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뭔가 제 느낌상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만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딱 있으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하더니 저 사무실 안쪽에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더니 전화를 어디다가 막 한참을 해요. 한 10몇 분, 15분 정도를 한참을 하고 오더니 계약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오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전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이 여기를 자기들이 원래 쓰는 건데 우리에게 내준 거예요. 내준 겁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신통치 않네.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을 때 그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써니베일 거기를 제가 생각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 초서에서 막 악기 레슨도 하고 막 인문학도 사실은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제가 막 에세이도 매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장소가 너무 짧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놀이터도 있어요. 옆에. 별로 안 좋아하네. 아이나 놀이터 있다니까? 2손 들고 놀이터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주차장도 엄청 넓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참 선한 성도들이 이 베이 지역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기도 방방마다 해서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교육을 해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도 하고 거기서 학교도 이루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주길래 제가 혼자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때는 그냥 막 목숨 걸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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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막 달라고 떼써야 됩니다. 여러분 떼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하는 것은 한 주간 남았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 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와요. 우리가 그 어플라인 넣어놨어요. 어플라인 이렇게 쓰겠고 이렇게 쓰겠고 이렇게 쓰겠다. 돈은 니네들 생각할 때 얼마 책정하냐? 니네들이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내놨어요. 그걸 맞나? 그렇게 냈어요. 많이 부르면은 깎아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적절한 금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 1600불 쓰고 있어요. 1600불에 쓰고 있거든요. 3000불 정도까지만 해준다고 해도 저는 2배 내라 그래도 용의가 있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같이 내면서 하면서 5년 계약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00명 만들어서 100명 더 넘게 만들어서 또 다른 그때는 진짜 건축하면 되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40명 앉아있을 줄 꿈에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처음에 막 공원에서 몇 명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5년 뒤에는 우리가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어서 그때는 진짜 건축에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 안 돼도 만약에 안 돼도 기푹 죽지 마세요. 더 좋은 거 예배해놨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